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 에스겔서 16장 62절. 에스겔서 16장 62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게 알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 그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뭘로 만드신다고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겉모습은 알 수 있는데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계속 뭘 지금 수요 예배 때 같이 나누고 있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기초를 쌓아가고 같이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하자고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경륜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뭘 나눴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서 이루어지려고 했습니까? 최초에?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그냥 폐기 처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 그죠?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불렀다고요? 처음에? 원시 언약. 네, 원시 언약. 그래서 누굴 보내주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줘서 그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할례 언약. 할례는 뭘 얘기한다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할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에게는 무슨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언약, 그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을 누가 이루어 주겠다? 이삭을 대표해서 이삭이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보여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원한 언약.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죠? 출애굽을 해서 어디에 머뭅니까? 시내산에 머물러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주세요? 몇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 그 언약을 무슨 언약으로 부른다고요? 옛 언약, 모세의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조상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같은 언약이다 아니다? 다른 언약이다. 왜 그럼 이 언약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임을 깨달으면 누굴 찾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찾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첫 언약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경륜을 이어받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다? 두 번째 언약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어디다 기록해 주셨어요? 글씨로 문자로 주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어디다 주셨을까요?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서 오늘 뭘 같이 나누려고 하냐면 새 언약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알리려고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뭘 우리로 얻게 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만들어서 뭘 얻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죠? 생명.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까 본문에 읽었던 새 언약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사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노란 표시해놨죠. 네, 저 밑에 보면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북이스라엘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다메섹이라고 써 있죠. 다메섹이 수도인데 어느 나라 수도예요? 그 써 있잖아요. 밑에 아람. 그 위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아시리아.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을 자꾸 공격하던 나라가 어디냐면 아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선지자가 누굴까? 모르시면 넘어갈게요. 네? 나아만 장군 아세요?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 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저기 보시면 저기 화살표 있죠? 니느웨 누가 갔어요? 요나. 네, 요나. 니느웨가 수도거든요. 어느 나라 수도예요? 아수르가 지금 화살표를 보니까 아람까지 가고 이스라엘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잘 안 보이시는데 저기 보시면 노란 거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바벨론. 자, 그 옆에 보시면 저기 그 녹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예, 네. 저게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금신상이에요. 첫 번째 머리가 금으로 돼 있죠. 그게 어느 나라다? 바벨론.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남유다까지 다 멸망시키는 게 어느 나라다? 바벨론.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뭐냐면 메대와 바사. 자, 메대와 바사는 그 금신상에서 어디를 차지하냐면 이 가슴 부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메대와 바사가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 메대와 바사. 근데 바사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페르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가 메대와 바사가 연합국이었는데 페르시아가 다 장악을 해서 지금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저기 보니까 헬라예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쭉 이 바사를 다 무너뜨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로마. 헬라의 뒤를 이어서 로마가 저렇게 땅을 다 차지해요. 그게 어디냐면 저기 보시면 다리 종아리부터 거기 이 로마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발바닥은 뭘 얘기하냐면 그 열왕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뭐냐면 그다음 넘겨주세요. 우리가 살펴볼 건 요거예요. 바벨론. 바벨론이 어디라고요? 금신상의 머리.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 나타난 그 바벨론. 지금 예레미야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 아수리아가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이제 잡혀가려고 하는 근간에 이르러서 기록된 때가 바로 예레미야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나와요. 이스라엘이었는데 원래는 그죠?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 나왔다는 것을 뭘 얘기합니까? 분열돼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예레미야 시대 상황이 어땠다고요? BC 721년에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다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이 이제 앞으로 이 남유다를 다 멸망시킬 상황까지 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저기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아까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왔지만 첫 언약이라고도 하고 옛 언약이라고도 하고 모세의 율법이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뭘 하시기 원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 시대 때 지금 어땠냐면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의 도움을 청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들 바벨론 왕을 섬겨라. 70년 동안 너희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몇 년 동안? 70년 동안.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족속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디로 가라?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근데 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바벨론을 섬겼다 안 섬겼다? 안 섬겼다. 자, 33절은 봅니다.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 자, 여기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후에라는 것은 어느 날 후에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날 후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날 후에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신명기서 18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신명기서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들 하나님 말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내가 선지자를 하나 보낼 것인데 너희들 그 사람의 말은 그 선지자의 말은 꼭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다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20절 말씀입니다. 3장 20절 사도행전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 그러니까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모세가 어떤 일을 했어요? 모세는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여기 보면 누구의 피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피. 네.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는데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누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다? 새 언약의 중보치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자, 다시 14절 보면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뭘 흘리시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는데 15절 다시 보여요. 15절 다시 봅니다. 자, 그 피를 흘리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으로 오시기 위해서. 왜요?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14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리라. 자, 여기도 보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나온 거 보니까 뭐예요? 분열돼 있다. 그죠? 15절.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다윗 왕가를 통해서 의롭고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행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라. 자, 보세요. 다윗에게부터 공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유다를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저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 그가 누구예요?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공의로운 가지. 그가 유다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뭘 얘기합니까? 이 분열되어 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버린다. 뭘 통해서? 둘로 나뉘었던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난 그 공의로운 가지가 왕이 되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셔야 하나가 된다고요. 분열되어 있을 때는 왕이 몇 명 있었어요? 2명. 그죠? 유다에도 1명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도 1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지니까 한 왕이 온다고 하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집과 맺는다 그래요. 내가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이 아니라 여기는 이스라엘 집.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그 공의로운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그 왕이 오시면 어떻게 되어진다? 이스라엘이 되어진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가 된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 공의로운 가진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면 하나가 되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어진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그럼 왕이 언제 오세요? 마태복음 27장 11절. 마태복음 2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건설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디에? 내 안에 우리 안에 건설하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누가 그의 백성이 되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24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양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양만. 그러면 그 양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라. 내 양은 누구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2장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나 내 양이란 말이나 이스라엘의 양이란 말이나 동일한 말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녀를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죠. 그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죄송합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뭘 믿는 자녀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녀. 근데 13절 한번 보세요. 뭐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13절이면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라. 자,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혈통으로만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걸로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다? 믿음으로. 그럼 그 믿음이 뭘 얘기하냐?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믿는 걸 얘기해요. 그럼 성령의 약속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짐을 믿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쭉 뭘 설명하고 있었어요? 새 언약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다른 거 제가 설명했어요?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이삭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무슨 약속? 새 언약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자, 어떻게 그러면 태어나냐?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은 이 새 영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거듭난 생명.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게 누구다고요? 여기 보니까 새 영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옛 영은, 옛사람의 영은 더러운 영이고 끼어진 영인데 이제는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게 되어지면 뭘 준다? 새 마음을 너에게.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다시 보여주세요. 에스겔 36장 26절. 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너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딱딱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가 콕 찌르잖아요. 그러면 콕 찌르는 게 튕겨져 나와요. 그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푹 찌르면 어떻게 해요? 쑥 들어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직까지 내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찔러더라도 푹푹 들어가요.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37절 보세요. 그 다음에요. 27절 죄송합니다. 27절. 자꾸 36장 27절. 그 마음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내 신을 준대요.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 한번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교회에 대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를 교회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로 가지고 계셨고, 성령님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 되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게 되어지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뭘 주신다? 자, 다시 한번 에스겔서 36장 7절 36장 27절 자꾸 이 발음이 자꾸 새나 봐요. 20절 시작. 또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그러니까 네가 지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 임하시면 우리를 그 율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 보세요. 다시 볼게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다 두신다고요? 우리 속에. 우리 속에. 누구로 두시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 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기록해 주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교회에 대해서 일하시면서 그 교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34절 예레미야 31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까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을 알게끔 하니까 누구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뭐가 사라져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교회,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35절입니다.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낮에 뭐가 떠 있어요? 해가 떠 있어서 해를 통해서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치잖아요. 그렇죠? 밤에는요 가면 달이 떠 있고 별들을 통해서 빛을 밝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깜깜한 밤이에요. 그럼 바다로 가면 어때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파도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36절 시작.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허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라. 여호와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해가 빛을 잃고 별들도 빛을 잃고 바다도 다 사라지고 그렇게 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가 다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영원한 나라가 되지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건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라. 여호와의 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늘 측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땅의 기초를 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안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난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어떻게 되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실 그 새 언약을 믿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행복한 게 모든 식구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